오늘 본문의 말씀 한 절인데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먼저 여러분들 우리 심령 가운데에 천국,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천국은 이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게 되는 곳도 천국이지만 또한 천국은 성경에 보면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하와이가 미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하와이는 미국이에요. 왜 미국이냐면은 미국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사람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그래도 염려해요. 그러면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성경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은 하지만 내가 감사하지 않아요. 불평해요. 그렇게 되면은 감사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가 여러분들의 나라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제가 한국에서는 육방이었지만 육방이라고 하는 것은 2대 독자 이상, 옛날에 2대 독자 이상은 6개월 받는 방위를 육방이라 그래요. 제가 한국에서는 육방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막 연대장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 육사 가는 줄 알았어. 근데 육사는 못 가고 육방이 됐어. 육방을 제가 받았는데 그게 한이 됐는지 미국에 와서 미군에 들어와서 6년을 근무했어. 미국에서 군대에 와서 근무하는 동안에 제가 한국을 나간 적이 있어요. 제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건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보내서 한국에 가서 2년을 근무했는데 용산에서 근무했는데요. 용산에 가면 그 미팔군 있잖아요. 그 미팔군이 담장이 좀 높죠. 옛날에 저도 한국에 살 때 저 안에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미군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아니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전에는 안 들어가 봤을 때 몰랐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더라고. 그 부대 안에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 공중전화하고 똑같아요. 요즘은 공중전화가 없어졌지만 공중전화 거는 식으로 걸면 그냥 미국이 걸려요. 그리고 거기서 우체통에 우표를요, 미국은 뭐 인터내셔널 메일은 막 여러 거 붙여야 되잖아요. 군부대 안에 우체통은요, 여기랑 똑같이 30전이면 30전짜리 우표 붙이면 그냥 미국 가요. 텔레비를 틀면요, 미국 방송이 다 나와요, 그대로. 거긴 미국이에요. 담장하는 미국이에요. 완전히. 교통법규도 미국, 모든 게 미국식이에요. 그런데 한국 안에 있지만요, 거기는 누가 통치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군이 거기를 맘대로 어택을 하죠. 공격을 하면 미국을 침공한 거나 같이 간주해서 미국이 거기를 그냥 한국하고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냐면 이게 내가 미국에 속해 있으면요, 미국이 당신을 보호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시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난 한 사람이 포로로 가 있어도 막 대통령 사절단이 가서 그 구해올. 왜? 우리 시민이니까, 미국의 시민이니까 미국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의 시민이 되면은요, 누가 여러분들을 책임지실까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결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담에게도 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따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너 그거 따먹지 말아라. 따먹지 말아라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돼서 에덴 동산에 계속 살 수가 있지만, 따먹지 말아라 했는데 따먹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더 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아담이 자유의지를 가졌듯이 모든 아담의 자손들에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나는 되는 일마다 안 돼? 이러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조금 중간에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저 산정에 있는 아주 먹기 좋은 풀을 주시려면은 협곡을 지나 계곡을 지나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 그냥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산정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자를 바라보고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는 최고의 풀을 뜯어먹으며 쉴만한 물가와 정말 그 푸른 초장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주의종의 이 소명을 받았을 때에 주의종 우리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 남자가 할 일이 없어서 성경책 들고 여자 공문이 쫄래쫄래 떠나는 게 제일 보기 싫다 그랬거든요. 그건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 우리 어머님이 3일을 금식을 했어요. 단식투쟁이라고 하는 게 낫죠. 믿음을 하는 게 아니니까. 아들 하나 있는 거 좀 세상적으로 좀 잘 되고 이러길 바랬는데, 자기가 그렇게 볼품없게 생각했던 주의종이 된다고 하니까 아주 사생결단을 하고 저한테 그냥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저도 싫었어요. 내가 왜 지금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데, 지금 얼마나 내가 대우받고 사는데, 잘 나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주실까? 그런데 지금 20여 년이 흐른 후에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제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다른 일을 했다라면 이런 만족감을 가질 수 있었을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가니까 이런 행복이 오는구나.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 그때의 결단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가기로 했던 것이 제가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삶을 다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가 천국의 삶 속에 살게 되기를 원해요. 이거를 여러분들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는데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천국에 들여보내주고 싶어도 그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법, 그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길, 그거를 따르지 않고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 못하셔요. 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일단 주신 이상 자유의지를 준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못하세요. 하나님이 왜 무릎을 꿇고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다 하실 때면 그까짓 거 마음 바꿔버리지. 마음 그까짓 거 바꿔버리지. 근데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이상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기만 한 거예요. 저도 자녀 셋이 있지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는 바보 같은 놈. 이 아버지 말을 들으면 제가 얼마나 지금 잘 나갈 텐데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말을 조심해서 해야지, 좀 잘못하면 더 뻗나가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도 못하고 오타자니 속타고, 그냥 이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 하나님 마음이 이거예요. 이거 그냥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냥 머리를 꼿꼿이 하고 목이 굳은 백성이 되어 저 잘났다고 이렇게 나가니 하나님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단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이 부드러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잘났다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한테 고개 빳빳이 들고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죽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지옥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옥을 체험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당신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배를 안 받는 당신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죽을 것밖에 안 보이지. 죽을 것밖에 안 보여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귀한 선택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사느냐 지옥에 사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몰라. 천국을 모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 천국은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게 천국이지. 그냥 아는 게 그냥 내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냥 이 세상에 살기 이게 다야. 내가 아는 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조금 거기서 뭐 좀 더 이렇게 뭐 돈 좀 더 벌고 조금 좋은 집에 살고 뭐 이러면 천국인 줄 알아. 그게 천국이 아닙니다. 그 정도, 그 천국의 어떤 속성을 맛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이렇게 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있는 것이 천국이다. 정말 하나님의 천국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은 너무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은 천국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 얘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다. 천국은 아프지도 않고 거기는 오해도 없고 거기에는 사기당하는 일도 없고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다. 거기는 불평등도 없고 거기에는 그냥 이런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질병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몰라요.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이제 그런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작정, 내가 한번 천국 한번 맛봐야 되겠다. 예. 천국을 한번 맛만 보면요, 천국을 맛보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안 바꾼다는 거예요. 이 천국을 한번 맛본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보화를 아무리 뭐를 갖다 줘도 유혹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 천국을, 우리 강정길 사가님이 꿈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그 중학교 때인가 주의종이 되겠다. 주의종이 이 천국, 이 꿈을 다, 그런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니까 공장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그 유혹이 있고 그랬는데도 그런 거 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있으니까는 그 하나님의 꿈, 야, 이게 정말 최고의 꿈. 그러니까는 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감옥에 들어가도 그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와만의 얘기인데 우리 강정길 사가님이 사령관님의 꿈이 있는 것 같아. 그분이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이거 들으실 텐데. 제가 우리 강 사가님 같은 분이 사령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사령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분은 정말 사령관님이 되셨으면 좋겠어. 정말 신앙이 좋지, 경험도 많지, 예, 아주 신실하고, 정말 이제 영어도 잘해,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런 분이 사령관이 되면 한국 사령관님들이 어딜 가도 통역관이 필요해. 영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 우리 구세군 지도자들이 보면 교제가 잘 힘들어. 근데 이런 분이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통역관이니까 또 얼마나 영어 잘해. 이렇게 다 하고. 영어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근데 하여튼, 이분이 그런 꿈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사관들이 어디 여행을 할 때는 사복을 보통 해요. 근데 이분은 올 때부터 딱 정장하고 오시더라고. 가실 때도 정장하고 가시더라고. 사령관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은 다르구나. 제가 생각한 거예요. 사령관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저렇게 군복에 프라우드 하시구나. 나도 그런 꿈을 좀 가져볼까. 꿈을 가진 사람은 뭔가 다른 거예요, 행동이. 남들 다 놀 때 안 놀아요. 공부해요. 내가 서울대학교를 가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는 사람은 남들 다 놀 때 얘가, 제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가 있어요. 서울대 이렇게 크게 써놨더라고. 걔네 집에 왔더니 책상 위에. 근데 이놈은 안 놀아. 그러고서는 맨날 바지도 핫바지 같은 거 입고 그냥 머리도 그냥 빡빡 깎고 그냥 그래가지고 애가 좀 그랬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 시험을 딱 끝났는데 얘가 아깝게도 서울대 못 가지만 연대 치대를 갔어요. 연대 치대를 갔는데 그때부터는 얘가 완전 딴 사람이 됐더라고요. 살 쭉 빼고 금태안경 끼고 얼마나 멋있어졌는지 몰라. 나도 고등학교 때 좀 더 공부할 걸. 우리는요, 꿈이 있으면은 절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꿈이 있으면 꿈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부정한 일 이런 것들을 막 일어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예. 우리가 이 천국을 맛보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혹을 해도 요셉과 같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재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현혹되지 않고 이겨내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이 꿈, 우리 교회의 꿈이 이번 부흥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시켜 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꿈은 이 산지를 점령하라, 샌프란시스코를 살려라. 이 꿈이 다시 저희들에게 확인되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거를 향해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뭐냐면 천국의 꿈이에요. 나만 천국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를 천국 되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 되어지는 꿈을 꾸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국의 백성,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이 그거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옵시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이게 최고의,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천국에 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누가 책임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인생, 여러분들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까무러치게 좋아요. 까무러치게 좋아. 염려가 없어. 걱정이 없어. 죽었다 그래도 걱정이 안 돼. 어저께 베노이 부견이 신방했는데 폐암이래. 걱정이 안 돼. 걱정이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폐암이 문제냔 말이에요. 폐암이 문제. 위암이 문제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를 안 믿지요. 안 믿으니까 교회 안 오지. 안 믿으니까 성경 안 읽지. 그렇게 살아봐요. 그래서 사는 결과가 뭔가? 그저 108번네. 세상은 108번네요. 그저 인생은 고해야, 고통이야. 이러면서 그냥 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그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천국의 얘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라는 말이 뭐냐면요,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침노. 천국은 공격하는 자예요. 천국은 여기 영어성에 forceful man이라고 돼 있어. 아주 그냥 강력하게. 근데 왜 천국을 이렇게 얻을까요? 천국을 좀 가만히 있으면 얻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여러분이 좋은 거 가만히 있어서 얻는 거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좋은 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얻는 게. 왜 천국이 얻는 게 어려울까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 왜 방해하는 세력을 뒀을까요? 그 천국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테스트할 때까지는 본인이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천주소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믿음 달라고. 근데 믿음만 가지면 고난은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야 고난을 이기고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아. 평탄한 생활만 여러분들 간구하는 분들은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어떠한 고난도 올 테면 와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나는 걱정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어휴, 이거 고난이 오면 어떡하나. 우리는 그저 그냥 이렇게. 이런 사람은 뭐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요. 왜? 믿음 갖지 말라고. 여러분들은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하다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현주소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길러질 때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단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시험하라고. 하나님이 시험하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테스트는 하지만 하나님이 템트는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시련의 과정을 주셨어요. 왜? 믿음 자라게 해주시려고. 구원 얻는 믿음까지 자라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는 사단이 있어요. 이런 일을 천국에서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어떻게 해야 이기느냐?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싸워라. 이게 침노하는 자라는 건 천국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왜 싸워요? 천국은 들어가야 되는 곳이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게 된다는 건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이솝의 우화 같은 거 보면 저 성이 있는데 그 성까지 가면 보물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수많은, 그죠? 여러분들 철로역정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 철로역정, 그 하나님이 가야 되니까 얼마나 수많은 고난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 동안에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나 믿어. 그래서 천국.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어?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 오실 때 십자가에 주님 옆에 달렸던 사람처럼 믿음이 좋으면 그 사람 정말 바로 가요. 정말 진짜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온전한 믿음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고난의 시간을 줘요. 저도 수도 없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불합격한 적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내 믿음의 현주소를 깨닫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 보고 다시 나가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시련을 이기게 되더라고요. 이기게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천국이 오니까 야, 이거구나. 할렐루야. 난 다음에도 이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더하면서 하나님의 천국에 가까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40년의 광야의 시간. 근데 사람에 따라 기간이 다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온전한 믿음을 결단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40년이 아니라 400년이 가도 믿음 못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40년이 아니라 4년 만에, 아니 4일 만에, 아니 단 1분만 해도 예수님 옆에 달렸던 한 강도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바로 갈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이게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피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너무 크게 주면 못 따라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키워가지고서 구원 얻는 믿음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는 근데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랑 싸워요? 사단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사단과 마귀의 역사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과 싸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의심나게 하는 것들과 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깨트리고 여러분들의 안식을 깨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교회에 못 나오게 하는 것과 싸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에 져가지고서 서구한 날 교회 빼먹고, 교회 나와야지 말씀 듣고, 말씀 들어야 깨닫고,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데,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데, 이게 얼마나 사단과 마귀의 그 공격에 넘어가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방해하는 것을 싸워서 대적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과 싸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할 게 따로 있지. 노름은 포기해야 돼요. 세상적인 건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포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안 돼. 싸워야 돼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얻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발견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꿈이 확인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의 꿈은 우리는 같아요. 사실은 우리의 꿈은 천국 가는 것이요, 우리의 꿈은 천국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가는 방법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꿈을 성취하는 방법은 침노해야 된다. 우리는 싸워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명에 기른 것을 방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침노하고 싸워서 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노아는요, 다른 사람들 다 술 먹고 놀고 세상적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것도 산 위에다 방주를 지어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어요. 근데 비도 안 오는데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 게,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00년이나 가까이 되는 그런 시간을, 그 산 위에다 방주를 짓는 게 쉬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게 미쳤네. 예. 얼마나 많은 방해와 비난과 조롱과 멸시가 그에게 있었겠느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방해하는 세력과 싸운 거예요. 노아가 싸운 거예요. 싸워서 그는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붙드는 자가 되었음을, 그래서 그는 홍수가 나는 그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과 자부들과 함께 구원에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사명을 방해하는 그런 모든 것들과 싸워야 돼요. 너 그거 왜 해? 교회 미치지 마. 이 세상은 얼마나 그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을, 야, 네 나이가 얼만데? 쉬어. 편하게 좀 해, 신앙생활. 오사간 말 다 뜨다가는 안 돼. 정말 여러분들 얼마나 그런 방해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 잠깐 두고 모세부터 얘기하죠. 모세는 어떤 분이란 말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 살 때 거기에 편안해졌을 거예요. 40년 동안 거기에 나름대로의 삶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을 구하러 가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요. 사명을 주실 때 못 가요. 처음에는 3번이나 못 가요. 나는 그런 인물이 못 돼요. 근데 이게 어떤 하나님을 리젝트하는 게 아니라 겸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그건 붙드는, 이 사람은 써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을 그대로 리젝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리젝트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리젝트하는 케이스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 재직반 때 공부할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든지 리젝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리젝트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런 걸 아시고, 하나님은 그를 계속 권면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걸 알려주셔서 쓰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길을 가는데 얼마나 방해가 많았느냐 말이에요. 백성들도 막 컴플레인하고 바로 왕이 핍박하고, 그러나 그는 그것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고토를 떠나서 가라는 말이 힘들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그가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믿음에 서게 되었을 때,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라 했을 때까지 죽여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저가 아들에게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스탑시키고 내가 내 믿음을 이제 인정하노라. 하나님이 그걸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싸우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길이 순탄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40대에 그 모자른 3번을 맺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추위에 난파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뭐 때문에 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 자기는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는 싸우는 자만이, 침노하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질병도 여러분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요소가 못되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거를 향해서 결단을 하고 여러분들이 방해하는 요소들과 싸워서 이길 때에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여기에 아유 그래 이거 다 빠지다가 안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 천국은 싸우는 자, 방해하는 요소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향해서 방향성을 잃지 않고, 우리는 꿋꿋하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사명은 얼마나 귀한 것이죠. 정말 우리 교회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여호수아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정말 그 갈렙이 45년 후에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갈렙이. 그래서 그 헤브론 땅에서 하나님의 성지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거기에서 예수가 태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시작이 꿈을 잃지 않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제 26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게 새로운 꿈을 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싸워야 되겠는데, 정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정말 이 샌프란시스코를 살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 부흥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정말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들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샌프란시스코를 살려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근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선결되어져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하려는데 몸이 산산조각이 나 있어. 그럼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해 주신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서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교회 안에 그냥 이러한 하나 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올해를 시작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 되지 않으면은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이름만 교회지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교회가 기껏 하는 게 뭡니까? 금요일날 홈레스 피딩, 그것도 UIC 애들이 다 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영원권을 위해서 나갑니까? 선교를 합니까? 우리 교회가 뭘 하고 있어요? 허울만 좋지, 폼만 잡지. 구세군이라 군복 입고 폼만 잡지 뭘 하느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뭐 교회 그냥, 근데 이런 교회가 거의 다예요. 아무 일도, 그 헌금 거두면 거의 100% 목회자 생활비나 교회, 우리 교회도 그래. 우리 모자라요 쓰는데도. 우리 헌금 가지고 택도 없어요. 우리는 사회봉사라는 그 사회에서 보내주는 도네이션을 전부 우리 그냥 점심때 밥해 먹고 이런 데 다 써요. 우리 교회.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이건 아니란 말이죠. 이건 아니란 말이죠. 이런 교회는 그냥 문 닫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하려면 문 닫는 게 나아요. 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교회의 겉모습만 갖추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와서 구원받는 데 착각하게 만들고,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교회가 교회 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문 닫습니다. 요즘 교회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여러분들 그거는 개인적으로 말하면 죽는 거예요. 죽은 성도가 얼마나 많은데. 죽은 성도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는 나오나 그 안에 천국이 없어요. 교회는 나오나 그 안에 천국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죽은 생명이에요.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살아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살리기 전에 먼저 내가 살아야 되고,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야 무슨 일을 해요. 사는데 산산조각이 난 건 산 게 아니죠. 죽은 거죠.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되겠는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돼야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이 공급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공급되고, 그래서 움직일 수 있지요. 우리 교회가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게, 우리 정교님들 보고, 정교님들, 제가 담임 목회자가 일단 정교님들하고 좀 하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아침마다 새벽기도에 의무화했어요. 우리 교회 정교님들은 새벽기도 토요일날은 반드시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새벽기도에 끝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친교하고 같이 교회 일을 나누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런 지가 6개월이 지나면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제가 모든 재직들과는 하나 되지 못했지만 최소한 우리 정교님들하고는 제가 하나 된 것 같아요. 아멘. 정교님들 아멘. 하나 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기뻐요. 교감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서로가 말 안 해도 통해요. 우리 정교님들하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소망이 있어요. 이제 정교님들만 가지고 안 돼요. 교회가 정교님들만 가지고 움직여집니까? 안 되죠. 우리 재직들과 하나 되기를 원해요. 재직들과 하나 되기를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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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들과 하나 되기를 원해요. 저는 성도님들과 하나 되기를 원해요. 근데 너무 방해의 역사가 많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구합니다. 저는 하나 되기를 구하는데, 그래서 오늘 재직들의 재헌신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재헌신 하실 수 없는 분들을 내가 떨쳐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재직분들이 다
오늘 다시 한번 재헌신하고, 하나님은요, 이 카비넌트, 하나님께서 이 카비넌트를 끊임없이 재계약을 하세요. 아담하고 실패하시자 노아하고 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의 자녀들에게도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찾으셔서 또 계약하시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계약을 갱신해 나가세요.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저도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포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 되어져야 뭐 싸움을 하든 뭐를 하든 하나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교님들하고 그동안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에요. 근데 요번에 이제 재직들하고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감동해 주셨어요. 정말 오늘 모든 재직들이 4시 반에 모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부교 이상이면 다 재직이에요. 일을 맡지 않았어도 부교 이상이면 다 재직이에요. 여러분들의 재직이, 우리가 지금 교회가 재직이 하나 되어지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반절의 성공은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 재직들이, 이제 담임사관과 정교님들과 우리 재직분들이 하나 되어지게 될 때에 이제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놀라운 천국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제 자신이 없어요. 저 오늘 사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 you are right. 나를 바라보면 제가 여기에 무슨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No way. I'm a sinner. 근데 하나님이 12 제자들을 부를 때 12 제자가 준비돼서 불렀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준비돼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겸손한 거 좋아요. 이해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서 완전해서 여러분들을 직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소원, 그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는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샌프란시스코를 점령할 수 있을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자신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100여 명의 성도님들도 어떻게 제가 섬겨야 되고 어떻게 목자가 돼야 될지 저는 정말 자신 없어요. 저를 보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만 봐요. 제가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 인도해 주실 줄로 저 믿어요. 이게 방법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니까 성경이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내게로 오면 내가 너에게 지혜 줄게, 내가 너에게 기운 줄게,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도록 해줄게, 도와줄게.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건 뭐냐면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나가는 거죠. 우리는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저 그 뜻에 순종하겠다라고만 결단을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사용해 주셨듯이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거예요. 이런 마음만 가지면 여러분들이 오늘 4시 반에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래도 못 나오시겠다. 여러분들, 그래도 그러시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아버지가 우리들을 여태까지 기다리셨듯이 이 담임 목회자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결단을 내릴 때에 그때 사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이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결단, 순종의 결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바라죠. 하나님이 그래서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선택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직을 받았지만 난 재직 노릇 못하겠어,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못하겠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나는 할 수 없지만 교회에서 직분을 주었고 교회에서
그저 헌신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고 나오신다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모여서 하나 되자는 겁니다. 희소식. 제가 이번에 모인 분들만 하고 놀러 갈 거예요. 8월 말일 날 레이버데이 위켄에 1박 2일로 좋은 데 가서 좀 우리 좀 같이 수련회 좀 하고 올라가요. 하나 되고 싶어서, 좀 같이 시간 좀 나누고 싶어서, 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고 좀 그러고 싶어서요. 그 다음에 우리 재직이 하나 되면요, 우리 온 교인이 하나 되는 일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년 전에는 하와이로 리트릿 갔다는데 우리 한번 온 교회가 토론토 나이아가라 폭포 옆으로 한번 우리 강정길 사가님이 또 거기서 또 얼마나 잘해 주실까요? 예.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 하다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 할 때 얼마나, 내년에 어디 가요 우리? 영국 가요. 영국. 영국 가요. 그 사인업 하신 분만 가요. 사인업 하신 분만. 우리는 오늘 사인업 해요. 근데 영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는 사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사인업 못하면 사인업 할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영국 가는 거 사인업 그때 못하니까 지금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때 할 걸. 그때 할 걸.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을 우리가 다 받게 되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적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인물 안 봐요. 인물 안 봐요. 제가 강정길 사관님보다 조금 잘생긴 것 같은데 막 저를 끌고 가더라고. 강정길 사관님도 잘생기셨죠. 근데 하나님 그런 걸 안 봐요. 그런 걸 본다면 그분이나 저나 뭐 하나님에게 전혀 쓰임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겐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하십니다. 또 밖에 있는 분들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나가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니까. 여기서 근데 직분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 같이, 어떤 사람은 바리톤 같이, 어떤 사람은 기타 같이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아, 누구는 뭐 정교고 나는 왜 부교야? 이런 거 이거 아무것도 쓸데없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순종하며 나갈 때, 자기의 소리를 내게 될 때에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무엇으로 쓰임을 받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깨달아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일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일꾼이 없어서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거를 발견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그거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 주님의 몸 된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고, 이 담임사관은 일종의 입의 역할이에요. 대언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대언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눈의 역할을 하셔야 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귀의 역할을 하실 분도 있어요. 우리 김종표 정교님이 귀의 역할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사관님 제가 들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귀가 좀 어두워요. 우리 이런 역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은 손의 역할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저 섬기는 손으로. 어떤 분은 발의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지체가 다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발도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손이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로 연결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기게 될 때,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천국이 임하지만 우리 교회의 천국이 임하고, 우리 교회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이 샌프란시스코를 살리고 베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저희들 죄악 중에서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살던 때가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 향해서 가는 길에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저희들이 힘든 것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힘든 상태에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원하오니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감동하심이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극복하고 이겨나가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그런 재직들,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용받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며 주실 상급을 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